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지난 주일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건너편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이런 노정들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기까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출발점이 있고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촉해서 너가 떡을 먹고 많은 이적의 역사를 봤으니, 이제는 봤으니까 여기서 그 이적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기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재촉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요,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천국에 도달하는 것. 그러면 천국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명령해서 배를 타고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 그 출발점, 이것이 없으면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출발이 있어야 갈까 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재촉에서 배를 타고 가라니까 다 출발을 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이빙오의 그 기적을 베푼 것을 보니까 마음에 믿음이 충만했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대로 건너편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출발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이라, 이 신앙의 출발을 우리는 이미 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본단 말은 신앙의 출발을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출발점을 출발하도록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어떻게 해서 잘 갔느냐, 술이나 잘 갔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서 정상적으로 아주 잘된 출발이 된 겁니다. 출발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나 진행을 했었고, 그러나 그 뒤에 술이 난 뒤에 그때 풍랑이 온 것은 그때 뭔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또 우리가 나기도 전 영원 전에, 아담이 나기 전 그보다 이전은 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태초라 그러는데, 태초 이전에 그걸 상고라 그럽니다. 상고. 그걸 영원전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상고 때에 그걸 영원전이라 보통 그렇게 성경에 그럽니다. 이미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미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의지 가운데 이미 존재를 한 겁니다. 우리가 택했단 말은 영원전에 우리를 의지 가운데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의지 가운데 택한 그것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 가운데서 이미 택했고 그 택함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태어난 날이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요. 이미 택함을 받은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지만은 막바로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바로 죽게 됩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육이 범죄해서 영이 책임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영육이 다 죽게 됩니다. 죽었다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연결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육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그래서 인생의 영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면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때가 되매 영을 살렸습니다. 택자는 하나님 이 땅에 때가 되면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살리는 경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복중에서 그때 이미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중생했다 그럽니다. 영이 이미 중생이 돼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영을 중생을 시키고 그 중생이 된 그 사람은 자기가 중생이 된 줄도 모릅니다. 영을 살리는데도 이 마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이 이제는 살아났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마음과 몸이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시킵니다. 이것을 갖다 믿음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시작이라. 이 사람이 이제는 아무래도 내가 한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말씀을 난 듣기 싫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형편을 주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돼도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 있고 중생이 돼도 믿음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혹은 자기가 중생은 됐는데 믿음이 시작하지 못했다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서 힘을 써서 어떠한지 믿음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힘을 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촉을 하니까 그 재촉을 받아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영원전의 택함을 받는 이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매 영이 살아난 중생을 먼저 시켰고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믿음의 출발이 되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이렇게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이 출발하는 이 시점을 만들었고 그래서 중생된 자 중에는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믿음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또 이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했는데 믿음을 시작한 사람 중에는 다 복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 믿음을 시작하지 안 했던 그때의 법칙대로 그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받는 이 법칙대로 살지 못해서 믿는 생활, 믿는 일을 한다 해도 믿는 생활의 법칙대로 하지 않아서 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제가서 배우고 가르치면 또 배우고 이러니까 복 받는 법칙이 따로 있구나. 과거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 인간 수단 방편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믿음에 출발했으니까 믿는 사람이 가지는 그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법칙대로 살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대로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믿는 생활 시작했지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즉, 이 갈릴리 바다를 출발했지만은 거기서 믿는 생활을 처음 시작하다가 다음에 믿는 생활을 버려버렸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 풍랑을 만났단 말은 가다가 이 믿는 생활이 다 허미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다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믿는 생활이 떠나버리고 안 믿을 때 믿는 그 생활하던 그 생활로 하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게 됩니다.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 그 생활 법칙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믿는 사람이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처음에 그 복은 육체의 복을 줍니다. 이 세상 복을 줍니다. 세상 복을 주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놀라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겠느냐. 사람이 복을 받아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육체의 복을 먼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영적 복만 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복이나 이 신체의 복이나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의 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다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육체의 복을 줘야 그게 복인 줄 아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없는 자가 조금 믿음이 조금 자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참 능력자시다, 주권자시다. 이분 앞에 구했더니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그것은 최종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모든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했지, 최종 구원은 자기를 다 드릴 수 있기까지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이 되면 이제는 그런 능력의 믿음보다는 자기가 드림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있는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활 법칙, 이것을 구약에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을 주고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다 화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다 그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모법이 헌법이요, 그 밑에 있는 여러 분야로 또 모법에서 어머니 법에서 그 아들 법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게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무슨 형사소송법도 있고 온갖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법을 안 지키면 큰 해를 받도록 해서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나라의 그 권세가 그것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지 않도록 다 힘을 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법을 지킨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그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킴으로 법률을 다 지킴으로 그 사람에 무슨 복 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은 화를 받고 지키면은 복을 받는 법이요. 이 세상 법과 다릅니다. 이 우리나라 법과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화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화 안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없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 법을 어기면 이 세상 법처럼 화를 받는 것이요. 근데 그 화와 복의 규모가 이 세상에서 주는 이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를 줘봐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에게 가는 자기 소유나 육체나 여기에 대한 화 이상은 못 줍니다. 그 몇 년 형을 때리고 그 사람의 칙령을 먹이고 뭐 이렇게 그 감옥에 가게 하고 그 이상은 못합니다. 뭐 나중에는 최종은 사형하거나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게 됩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기면은 영원히 사망하는 겁니다. 이 땅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 사형이라면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죽으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종결됩니다. 그래서 무슨 살인죄가 있고 그러다가 무슨 수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모든 수사 종결입니다. 더 이상 이제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은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에 대한 형벌이 가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은 무서운 법이요. 또 하나님의 법은 복을 받는 법이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이 복을 받는데 이 세상 복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이 세상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몽세까지 영원한 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 하나님의 복도 크고 하나님이 받는 이 화도 크고, 복과 화가 영육의 복이요 금생과 내세의 이 복과 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 하나님의 이 법이랑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길이도 장구하고 그 범위도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내가 어떠한지 이걸 어기면 내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크게 영원토록 참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사람이 행복이 있고 거기서 불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사람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대표자의 아담으로서 그 범죄함으로 그 자자손손이 전부 다 범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담이 대표로 지은 그 죄가 밑에 있는 자손들은 그 모든 그 죄에 그 을이 다 미쳐서, 그러면 그 죄와 자기가 지은 죄 둘이 합쳐서 이걸 원죄와 본죄라 그러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멸망 속에 들어가 봅니다. 이 세상 모든 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화를 받는 인생이 다 멸망 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영원년에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생을 받은 사람,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도록 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화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가르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화를 다 면할 수 있도록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지금 있던 모든 화는 다 소멸되고 다 너는 도말되고, 너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 모든 복은 그거를 너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이는 지금까지 있는 화는 면해지고 복은
받을 수 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요, 이 땅에서도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이걸 금생의 복이요, 내세의 복이라 그럽니다. 육의 복이라 그러고 영의 복이라 그럽니다. 영육의 복이라. 영적으로 복 받고 육적으로 복 받고 금생에도 복 받고 내세도 복 받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화는 이 금생에도 화요, 내세에도 화요, 육도 화요, 영도 화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과 이 화라는 것은 그 길이도 길고 그 규모도 굉장히 커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땅에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화를 면하고 영원토록 복받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몰랐구나.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이 사는구나. 이 땅에 잘 살다가 그 뒤는 내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난 모르겠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고 사는 동안만 해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고 참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지던 그 지식에서 이미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세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복받는 길이구나.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육의 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복, 전체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법칙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는 신앙 출발을 하되 이제는 하나님이 복받는 법칙을 가지고 신앙 출발합니다. 복받는 법칙을 가지고. 근데 이 복받는 법칙을 버리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데 다만 불쌍한 신자가 되고 불쌍한 이런 믿는 자가 되어버려요. 왜? 복을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연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생을 시켰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우리는 누구의 노력이든 누구의 수고든 간에 이제는 믿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에 날 때부터 부모가 먼저 믿어서 자기가 믿는 생활을 시작했든지 안 그러면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믿는 생활을 시작했든지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내가 아무래도 이 말씀을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든지 또 자기는 어떤 병이 들어서 이 병 중에 있을 때 그때 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해서 신앙생활을 재촉을 한 겁니다.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복을 받는 이 신자가 되고 복을 못 받는 신자가 되는 이 두 갈래 길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을 했지만 복받는 이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매미가 이게 어른 매미가 되기 전에는 그 알이 나와서 그 알에서 조만한 애벌레가 나와서 그것이 쫄쫄 기어 내려가서 저 땅 속에 들어가고 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군뱅이라는 그 매미가 군뱅이 생활을 합니다. 꾸물꾸물 움직입니다. 그래서 6년을 갔다 있다면 한 6년 가량을 땅 속에서 군뱅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랍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6년이 되면 이제 성충이 되는데 어른이 되는데 그 어른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는 올라옵니다. 나무 밑에서 흙 속에서 올라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최종 마지막 이런 탈피를 하고 나면 껍데기를 다 벗고 나면 이제는 날개를 달아서 날개가 이전에 없던 날개가 달립니다. 날개 달아서 이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소리도 지릅니다.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땅속에서 군뱅이 생활을 할 때는 나른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생활이요. 또 그 군뱅이로 있을 때는 그에서는 다 땅속에 있는 흙을 먹고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먹고 나무 속에 있는 썩은 둥지 속에 있는 그런 걸 먹고 사는데 이제는 매미가 되니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소리도 지르고
또 먹는 것도 땅에 있는 그런 거 뭐 그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 거 먹으려고 그쪽에 들어가면 그 죽어버립니다. 그런 거 안 먹고 이슬을 먹고 이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날개 달린 매미가 되면, 날개 없는 굼벵이 생활할 때는 땅속에만 살아야 되고 땅속에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이 생활 법칙이 완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매미가 돼놓고 이전에 굼벵이 생활 6년 동안 자랄 때 그것이 그리워서 그쪽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산다고 하면 막 그러면 매미는 죽어버립니다. 못 산다, 고통이 됩니다. 잠자리도 그렇습니다. 잠자리도 보면 그때 수중에서 이렇게 애벌레가 자라면 수중에서 이렇게 자라고 물속에서 자라고 계속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어른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날개를 달고 이제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위미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이전에 자기가 수중에서 애벌레로 살던 그 생활할 거라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에 그런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이 벌레를 잡아먹고 이래가 살아야 되지. 생활 법칙이 이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잠자리가 날개를 달고 이 매미가 날개를 단다는 것은 이전과 생활이 180도로 다른 생활이에요. 환경도 다 달라진 겁니다.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생활이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고 세상을 믿고 살고 그런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때 하나님이 한없는 그 잠자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매미가 굼벵이가 누리지 못하던 그 생활에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곤충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는 법칙을 여기에 10가지로 주셨습니다. 이걸 10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이 수없이 많습니다. 10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데 이걸 요약을 내서 10가지로 하니까 붙들기가 좋은 겁니다. 붙들고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기록되지 않는 많은 수백 가지를 다 저절로 다 알게 되고 저절로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이 10계명만 이 생활 법칙으로 삼아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10계명은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복을 주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버리고 살면 약속대로 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기면 화를 받는데 그는 영육의 화요, 금생과 내세까지 화요. 이 복을 받는데 복을 지키면 복을 주는데 영육의 복이요, 금생과 내세까지 복이요. 그러니까 이 복도 어마어마하고 이 법을 어길 때 받는 화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킬 사람은 이 소망 가운데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이 10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 10계명이 어떤 결과를 맺느냐 이것을 먼저 지금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대로 살도록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육체의 복부터 주십니다. 세상 복부터 주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서 그 사람 믿음 없던 그 사람이 육체의 복을 보고 세상 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법칙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게 복을 주구나. 먼저 육체의 복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법칙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다. 그때 고통 중에 있고 말소리 낭망 중에 있도록 하다가 하나님 육체의 이 10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이 육체나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은 모르겠고 영적인 복은 아직도 모르겠고 육적인 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는 조금씩 자랍니다. 아, 눈에 보이는 이 복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생하는 그 세계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때 오는 그 복도 있구나. 사람이 복 받을 때는, 어릴 때는 물질을 많이 주면 복이라 그럽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복이라 그럽니다.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복이라 그럽니다. 근데 조금 복을 좀 그것의 수준이 좀 올라가면 사람이 참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보이구나. 사람이 엉망진창 대놓고 아무리 물질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람이 엉망진창 됐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지위가 오르고 그런 해도 참 그거는 복이라 할 수 없구나. 사람이 온전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사람돌이하고 사람으로서 행세하고 그럴 때 그것이 복이다. 이런 복을 또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 앞뒤 구부렸고 세상 일륜도 모르던 그 사람이 차차차차 하나님이 물질복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복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인격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온갖 술만 먹고 개고신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놀래버린다. 야, 저 사람이 어째 저런 사람이 됐을까?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완전 달라졌네. 그래서 영국이 원래 해적의 나라입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해적의 나라예요. 전부 이 바닷가에 바다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 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빼앗는 이런 해적이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영국과 그 모든 프랑스, 그 유럽 쪽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왔으니까 영국에서 이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해적질 해야 먹고 사던 그 영국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전부 영국에서는 해적질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의 사람으로 사람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란 말은 이렇게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변해집니다. 이런 세상 사람 보기도 사람이 세상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빛이 된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는 물질의 세상의 모든 인격이나 인품이나 도덕이나 그런 것이 빛이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는 신앙의 빛이 되도록 신앙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신앙을 전파하려면 자기를 다 내놔야 됩니다. 자기를 드려야 그 신앙이 전파되지. 뭐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 가질 것 다 가지고 이러면 신앙은 전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이 전파하는 사람이까지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를 다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인품이 되고 나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 복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이 방편이 십계명이요. 요 십계명을 지금까지 내가 버리고 살았다 해도 오늘부터라도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육체의 복부터 이 모든 세상의 복부터 완전히 자기의 모든 어려운 고통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인격의 복도 하나님 주셔서 그 사람이 존대한 사람이요. 존대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마지막은 영생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생의 복까지도 마지막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구약에 있는 구약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이 말씀이요. 자, 오늘 1계명만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모든 계명의 뿌리와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율법에도 우리나라 법률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라는 헌법에서 그것이 제일 뿌리가 되고 그 헌법의 정신 아래서 이런 모든 민법과 형법과 이런 모든 그런 법이 다 나옵니다. 그 율법 법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을 먼저 알고 나머지 그 법률을 알아야 되지. 헌법을 모르고 법률을 알면 나중에 헌법에 위반돼 버리면 그 법률은 다 위반돼 버립니다. 이 헌법에서 이 법률이 나오는 것처럼 1계명에서부터 모든 나머지가 다 나옵니다. 그럼 1계명만 잘 자기가 깨닫고 알면 2계명, 3계명 밑에는 저절로 이렇게 그 위에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어렵고 1계명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나머지 계명은 쉽게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생활 법칙 10계명, 요걸 10계명을 가지면 이 땅에
육체의 복, 세상 복 뿐만 아니라 이게는 영적 복, 모든 영생의 복까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이것을 버리면 이 모든 세상의 고통, 세상의 모든 화, 또 영원한 화, 이것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법이요. 세상 법은 어겨봤자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받는 이는 화폭이 없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화가 있고, 세상 법을 아무리 지켜봤자 이 땅에 살 동안 유리한 것 있지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영원토록 자기가 복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계명부터 1계명은 여기에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요. 1계명이요. 자, 여기에 너는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신이란 말은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가 신입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 자,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것이 사람이요. 이 땅의 모든 곤충이나 모든 짐승이나 이런 것보다 뛰어난 것이 사람이요. 사람이 제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신이라. 다른 말로 영이라. 영적 존재는 이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귀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모든 영물을 다 지었습니다. 이 신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신이란 말은 영을 말아칩니다. 영적 존재.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이거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들은 하나님이 다른 영들을 지을 때 육체가 없고 그냥 영적으로 영은 이렇게 아주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아주 실력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신을 섬깁니다. 신을 딱 섬기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 신에게 부탁해서 그 신이 무슨 흉년이 오면 그 신에게 부탁해서 이 흉년이 왔으니까 이 좀 비가 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신에게 부탁한 거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실력이 나으니까. 그래서 이 영들은 하나님이 어떤 영들이라도 하나님이 다 지은 영들이요. 하나님에게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이전에는 그때 영계도 만들고 영물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이 땅을 물질계를 만들고 사람만 만들었지 나머지는 만들지 않았구나.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에 그때 함께 영계도 만들고 영물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영계에 있는 영물들은 즉 천사들은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정상의 천사였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아주 권 있는 실력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배반하도록 하나님이 계획대로 배반한 거지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이 배반을 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 영의 이름을 마귀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럽니다. 이게 다른 신들 즉 영물이 타락한 천사라 그러고 타락한 영이라 그러고 타락한 신이라 그러고 근데 이 신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얼마나 이 영이 얼마나 사람한테 해가 크겠습니까?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나지.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지. 이러니까 이 영에게 딱 자기가 접선이 돼버리면 이 신에게 접선이 돼버리면 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막 그냥 다 거기에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을 조심해야 되지만도 사람보다 더 큰 신을 더 조심해라. 영을 더 조심해라. 하나님이 지은 그 영 중에서도 천사는 우리를 돕는 천사지만도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이 영은 우리를 다 멸망케 하는 천사요. 전부 죄짓게 하는 천사요. 이걸 영은 사단이라 그러고,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것도 사단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신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도 군대처럼 조직이 거리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도 군대라 그래요. 군대. 제일 위에 있고, 사단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수많은 또 이런 백부장처럼 있고, 또 그 밑에 또 많은 잡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다 죄짓게 만드는 이 일에 다 대적이 되고, 죄지으면 전부 자기 것이 되니까. 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은,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이 눈에 보여 있지,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 모든 영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없다고 누가 말하면 마음이 어디 있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냐, 보이면 내가 보여달라면, 자, 마음을 눈에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신도 그런 겁니다. 영적 존재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영은 존재하며 이것이 큰 능력을 역설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모든 이런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붙들리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말은 자기보다 능한 그런 영적 존재가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치료받는 사람들 보면 그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 귀신에 대해 붙들린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 그래서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나 그것이 귀신은 사람을 다 죄짓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하는 것이 이런 신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을, 이 말은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들, 하나님에게 수종되는 천사, 이런 천사 외에 하나님 신 외에 어떤 신들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내게라 말은 우리 성도 안에 있도록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신이 내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신에게 종이 되어버려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귀신 들린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 데도 가고, 자기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물속에도 기 들어갑니다. 이 귀신에게 붙들리면,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너 지금 불속에 들어가면 불속에 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불속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이게 죽을 뻔, 수없이 많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이 귀신을 지금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귀신에게 자기가 삼켜지면,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막 이 사람은 죽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신들을 내게 있으면 너는 반드시 그 귀신에게 수종들고 그게 따라서 죽고 망하고 죄짓는 생활로 점점 더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그럼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 성구를 갖다 좀 다른 각도로 본다면, 귀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 내게 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 대신에 무엇이 우리 속에 있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나 외에는 있지 말아라, 하나님만 있게 해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너가 행하지 못하던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귀신은 너를 다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죄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죄를 안 짓게 하고 의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 한없이 내게 복을 주는 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라 그 말이에요. 일계명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은 모시면 너는 다 망하고 죽는 것이니까 너가 다 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드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못 견디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얘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데는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지금 당해서 곧 죽게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귀신을 내쫓고 난데 이 예수님은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막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다른 사람 앞에 모본이 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고 다른 귀신들을 이런 악령을 잊게 말고 하나님의 신만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만 내게 모시라 그 말인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속에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내 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그래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를 뭐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말은 내 속에 있게 했단 말은 영접한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신은 내게 있기 말고 하나님 신만 내 속에 있게 하라. 내 속에 영접해라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영접해라. 내 속에 모시라.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 그 믿는 것이 예수님은 내 속에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믿으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내가 믿어질 때는 주님이 내 속에 이미 영접해오고 내 속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 우리 속에 계시도록 하는 영접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무슨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수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됩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는 안 믿어도 조금씩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 1계명은 주님을 영접해라. 즉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을 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주님을 내 속에 영접을 못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1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믿을 때 어떤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 그것을 무엇을 믿어야 되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야, 하나님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저 불교 신자도 무슨 나는 하나님이라 또 이 사람도 나 하느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늘님이라 이래가 자기대로 다 하나님이라 하고 믿으면 그게 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믿으라는 그 하나님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나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믿을 때.
자,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그 자체를 믿으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 계약을 믿으라. 그 말이야. 그 계약을.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내게 이런 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 계약. 계약이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줄 테니까 당신 내게 돈을 주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 이 집을 주고, 그 계약 아닙니까? 상방에 서로 주고받는 조건부로 내가 이거 할 때 너는 이거 주고, 그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인데 내가 이걸 지키면 내가 뭘 주겠다. 이게 계약입니다. 내가 지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 계약을 다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 계약을 믿어야 돼. 이 계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또 그 앞에는 그가 계신 것과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 자체를 먼저 믿으라.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 먼저 믿고, 그 다음에는 그분하고 맺은 계약이, 그 계약대로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그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이 계약을 믿으라. 그 말이요. 계약을 믿으라. 자, 두 가지 믿는 것이 이것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대로 하나님을 정의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위에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일계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계명인데, 이 일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먼저 소개부터 했습니다. 자, 2절에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종된 생활할 때, 거기서 인도하여 낼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 다 죽고 너희들은 살아서 너는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피로 우리를 구출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또 하나님은 또 하나 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하여 낸 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내나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이번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홀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홀로 모든 걸 다 지었고, 그분이 홀로 다 주권하고, 그분이 마지막은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다 주실 수 있고, 그분이 심판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한히 주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너의 하나님 하는 것은, 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의 아버지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앞에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서 또 그 뒤에 너의 하나님한테 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구원받은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상, 그 생각, 그 믿음은 이 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 뜻입니다. 그 구원 얻은 자의 이름을 14만 4천이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즉 여기에 인도에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기도 하고
또 양식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유업을 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또 믿어라. 요 두 가지를 다 믿어라. 삼일체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 뭐가 됩니까? 그 계약을 믿으라. 그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그 계약 아닙니까? 그 계약을 믿으라. 그걸 여호와로라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계약부터 먼저 하시고 그 계약대로 하나님이 사망도 주시고 그 계약대로 복도 주시고 이 계약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소망이라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1계명은 이렇게 다른 신들을 잊게 말고 하나님의 신만 내게 있게 해라. 즉 하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약을 믿으라. 요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이 사람이 될 때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제 정말 참으로 진실하게 믿게 되면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쉽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